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깨달아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할 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외쳤는데,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란 말을 외칠 때도 1번이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 신약 성경에만 나오나?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 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저는 사실 그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흥에 가면 제가 꼭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뭐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뭐 그 얘기 설교하는 거죠.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떨어지면 안 된다. 은혜는 그 온도계와 같습니다.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한 번 은혜 받으면은 뭐 그 약발이 뭐 평생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 삐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만은 그 세상으로 갔다. 참 바울이 그렇게 써놨는데 대마가 세상으로 갔으니까 세상으로 갔다고 썼지. 근데 이 사람이 출발은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왔는데 또 다시 갔어. 어디로? 세상으로.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어저께도 소개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든지. 그래서 믿는 방법과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쉬우냐? 지키는 게 더 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지키라고 하는 것만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랑했냐면 어려서부터 율법의 그 계명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너 어겼잖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안 지켰잖아, 몇 번째 계명 어겼잖아, 이러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그 지킨 거를 인정해 준 겁니다. 2%가 부족하다고 우리 주님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셨지, 네가 그것도 못 지키면서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 어기지 않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자가 저기서부터 오면 바리새인들은 눈 감아버려. 그리고 걸어가. 그러다 전부 상태에 부딪혀. 얼마나 그 율법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또 열심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율법으로 가지고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 의인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 다 지켰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건데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자랑만 했던 유대인들.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사는 것 같으면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은혜로 사나?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입에서 입 밖에도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이 세 가지를 우리 입 밖에도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랑도 없어야 되고 또 자랑할 게 없죠. 뭐 내가 뭔가를 해서 의인이 됐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지만은 은혜로 의인이 됐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 보면 머리를 이렇게 쳐들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교만해지냐? 은혜를 잊어버려서.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고 하는. 바울같이 그러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야 은혜를 많이 깨닫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를 이렇게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울이 막 죄진 거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간증할 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덜 졌냐? 우리가 그거보다 덜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얘기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가? 조금 더 낫기는 그보다 훨씬 더하면 더하지 나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시인이나 했죠. 오늘 우리는 시인도 안 합니다. 바울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오늘 우리는 죄인이라고조차도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거죠.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늘 이렇게 시편에 보면 참회 기도를 써서 참회하잖아요. 그 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죄 지은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죄가 깨달아져야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죄가 안 깨달아지거든 구약성경 율법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읽어보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나? 다 해당되죠. 우리 전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했던 말,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생각으로도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욱하는 감정도 하면 안 되고 행위로 죄를 짓는 건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오늘 우리는 깨끗하게 하루를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죄인이 의인되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래서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 죄인이고. 저는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 말을 하는 건가?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아니 왜 죄인이고 의인이고 의인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죄인인데 의인이야. 의인인데 또 죄인이야. 오늘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 의인 된 거지 내 의로 의인 된 거 아니고 또 의인 됐다고 해서 내 속에 예를 들면 뼛속까지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거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고 그냥 이게
의의 옷을 덧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은 아직 덜 성화됐는데 겉만 이렇게 덮어주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못 얻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생명이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얻은 그 생명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불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그 생명을 불과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일본의 어떤 유명한 가문이었는데 어느 날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식솔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얼마나 처량해요. 그 화려했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식솔들은 좀 있었나 보죠. 같이 터덕터덕 걸어가는데 어떤 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 꺼진 그 숯불 단지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 꺼졌어. 그래서 야, 네 신세가 내 신세 같다. 어? 내가 지금 다 그냥 타다가 꺼진 불꽃 숯덩이 같이 됐는데 너도 보니까 내 신세하고 비슷하다. 근데 그 숯이 다 꺼진 숯을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보니까 아주 작은 불씨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식솔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 왜 다 꺼진 숯을 불고 계시냐? 예? 여기 작은 불씨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숯을 다 갖다 또 얹고 계속 부르니까 불이 확. 우리 집안이 지금은 이렇게 다 꺼진 숯불처럼 불씨, 예? 완전히 다 꺼진 그 바닥으로 떨어진 집안이 됐지만, 내가 이 꺼진 걸 불었더니 불이 확 일어난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일본의 아주 대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불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불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주신 불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이 계속 한 군데 있었던 게 아니라 옮겨 다녔잖아요. 그러면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하는데? 불씨만 갖고 다녀, 불씨만. 예. 불씨를 갖고 다니면서 또 불을 붙일 때가 되면 불을 붙였던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불씨를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그게 막 확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불이 막 뜨겁게 타올라서, 그 며칠 전에 선교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막 그분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열불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웨슬레 선교 훈련 갔더니 그 김우정 목사님 오셔갖고 그 선교 훈련생 졸업생들한테 소개하는데 열불이 나야 된다고. 열불이 막. 예? 어떤 분이 북한 선교에 막 열불이 났는데, 북한에 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 열불이 난다고 막 북한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막 북한을 놓고 됐더니 저 필리핀 가가지고 어떻게 자격증을 따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북한을 출입하면서 무슨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제가 인도 선교 나갔을 때 막 인도에서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인도에서 얼마나 비자를 가지고 선교사들을 막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비자 때문에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태국도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현실적으로 선교가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갔다가 입국 거부, 너 들어오지 마 이러면 못 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정보인 선교사는 선교사 비자를 받아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도에 갔더니 막 그렇게 비자를 가지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려고.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뭐 죽어도 여기 있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 안 쫓겨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불을 넣어주시는데 그 불이 꺼뜨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불은요 꺼질 수도 있어. 여러분 생명을 넣어줬다고 그 생명의 불이 그냥 안 꺼지고 뭐 있는 무슨 영원 불멸의 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불씨를 크게 막 타오르게. 세 번째 말씀은 은혜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를 심게 되면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땅에서 상속받으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 땅에서 상속받으면 막 부모님 유산이 막 많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상속받는 거, 천국의 상속. 오늘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을 줬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땅에 살 집만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천국을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냥 먹다가 자다가 그냥 즐기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칭찬 못 받아요. 주님을 위해 뭐 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 뭘 했냐? 나는 너를 위해 다 줬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래 너는 나를 위해 뭘 줬냐? 누구만큼이라도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힘쓰고 애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몸으로 하든 물질로 하든 뭐로 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아브라함에게는 야 너 아들 바쳐봐라.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라 그래서 뭐 죽여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하는 거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하는 거고,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거고, 믿기 때문에 감사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주실 거를 우리가 제자들이 어느 날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자에게는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복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 가서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한 사람들은 땅에서도 잘 되게, 하늘에서도 잘 되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관리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